예수님, 오늘은 10월 14일 연중 제28주가 월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바오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이 복음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것으로 당신 아드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힘을 지니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확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통하여 사도직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로서 하느님께 사랑받는 로마의 모든 신자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표징을 요구하는 세대를 악한 세대로 규정하시면서 그 세대는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 예언자는 고대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인 니네베로 가라는 소명을 받았으나 수명하지 않고 도망을 가다가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낮과 밤을 지냈고 결국 니네베로 가서 하느님 명령대로 회개를 선포하였던 예언자입니다. 요나 예언자는 생명을 되찾는 사람으로서 니네베 사람들의 회개를 위한 표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세대 사람들에게 표징이 되십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인격 자체가 사람들에게 표징이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요나 예언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낸 것을 예수님께서 저승에 가셔서 사흘 동안 머무르신 것을 미리 보여준 예표로 여겼습니다.
이 표징 이야기의 핵심은 회개가 있습니다. 남방의 여왕이나 니네베 시민들은 다 같이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은 현자였던 솔로몬의 지혜와 요나 예언자의 선포를 경청하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당시의 유다인들은 그들보다 더 탁월한 현자요 예언자이신 예수님의 지혜와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상대로 엄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메시지는 예수님 당시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주님의 요구이며 요청입니다. 회개하여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그 자체로 이미 은총입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과 화해하며 하느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주에도 요나 예언자에 대해서 복음 말씀에서 나왔었는데요. 오늘 또 독서에서 나왔었고, 오늘은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요나 예언자의 징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요나 예언자를 좀 살펴보니까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인간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요나 예언자는 사실 그 북이스라엘 쪽의 예언자시래요. 근데 하느님께서 니네베에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명하시지만 요나 예언자는 어떻게 보면 요리 뺀질 저리 뺀질 하느님 말씀을 안 들어요. 요나 예언자를 보면서 지금 사춘기에 접어든 우리 첫째 아이가 생각이 나요. 반항하고 요리 뺀질 말을 안 듣는 그런 모습을 바로 요나 예언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하느님께서 니네베에 너무 많은 죄가 지금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마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바다가 될 것이니 가서 빨리 가서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느님께서 시켰는데 요나 예언자는 그쪽으로 가지 않고 야포항에서 배를 타요. 이쪽은 스웨덴 쪽, 이쪽 동쪽으로 니네베로 가야 되는데 여기 반대쪽 스페인 쪽으로 가게 되죠. 야포항에서 배를 타고. 근데 역시 하느님의 뜻은 계속 거기에 머무르시나 봐요. 이 배가 무트로 가지 못하고 계속 풍랑 속에서 바다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일까?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이 배에 타고 있구나. 그래서 제복복기를 했는데 또 요나 예언자가 뽑히죠. 그래서 요나 예언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해서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해서 바다에 사람들이 제물로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잠잠해졌는데 그 요나 예언자를 큰 물고기가 와서 삼키게 되죠. 그래서 그 요나 예언자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게 되고 결국 무트로 와서 뱉어내게 되죠. 결국 니네베에 와서 요나 예언자는 어쩔 수 없이 하느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또 선포를 하게 됨으로써 그 니네베를 불구덩이에 불바다로 만들어질 뻔한 그 니네베를 다시 살리게 되죠. 그래서 하느님의 재앙으로부터 거두어들이게 됩니다. 니네베가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요나 예언자를 보면 믿음은 있지만 일을 하기 싫어하는, 하지만 그 마음도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공동체나 어떤 사회 안에 가서 그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건 잘못됐습니다.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 또 그 얘기를 함으로써 많은 질타를 받을 수 있고 사람들과 다툴 수도 있고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겪어야 되는 거를 쉽게 받아들이긴 힘든 게 맞잖아요. 그래서 유나연 제 마음도 이해할 수 있지만 하느님이 선택한 그 사람은 끝까지 또 하느님께서 할 수 있게 길을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유나연자 같은 위치에 있다면 끝까지 주님 믿고 또 나가시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라고요. 요나 예언자가 회개해야만이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말 또 깊이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만날게요.